오늘은 엇갈린 보고와 다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보여주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더해져 가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더해지면서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을 다 덮었을 때에, 그때에 애굽의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보호막을 딱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흑암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안전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데 그 땅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만은 안전하게 되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너희들이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발라 문 있게 바르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안에 다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지나가는데 집안마다 초태생은 다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왕궁의 왕자도 죽게 될 거고, 신하들의 맏아들도 죽게 될 거고, 백성들의 장남들도 다 죽게 될 거야.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그리고 사자, 집에 있는 낙타, 염소, 양, 할 것 없이 첫 것들은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피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절. 그래서 그 집안에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 안전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요, 버티다가 버틸 수 없어서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왔는데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홍해, 사흘길 가니까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의 바로가 군대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어져서 사로잡히든지 바닷속에 빠져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가르치게 되니까 멀쩡한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제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겨오던 애굽의 군대가요, 이 홍해 바다 중간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해서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그 갈라져 있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 천길 만길 되는 그 물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길은 수르 광야길이에요. 수르 광야에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홍해를 건너 떼약볕에 이제 행진을 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가지고, 야, 물이 없는가 찾아보자 해서 물을 찾았는데 물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야, 여기 물이 있다, 이거 마시면 되겠다고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 쓰다 이야기하면서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은 찾았어요. 그런데 써서 못 마시겠어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라고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갑자기 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맛이 바뀌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꿀물이지? 어떻게 이렇게 설탕물이지? 어떻게 이렇게 단물이 됐지? 그래서 그들이 피로를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야기하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쇠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때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나무로 돌을 때리라고 하면 돌이 깨지지 않고요, 지팡이가 부러져요, 나무가 상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때리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돌을 때려요. 반석을 치니까 쫙 갈라져들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 고기도 먹여주고 내가 너희들의 그 배고픔도 면하게 해줄게.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 모습을 가져요.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르게 되어지니까 아말렉 군대가요, 이제 도둑질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야, 쟤네들 비무장이야. 야, 쟤네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쟤네들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 사로잡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자고 강도짓 하려고 아말렉 군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들과 맞서라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참모였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데리고 그들과 맞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요,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요, 우리는 군대도 없는데요,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요, 쟤네들은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숫자도 많은데 우리 안 돼요, 도망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포로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가 이기도록,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딱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약서 딱 가지고 와서 야, 계약서 하자, 계약 체결하자라고 해요. 왜요?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는 나와 계약을 맺어도 되겠다, 내가 쟤들이 하나님이 돼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졌는지 계약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나의 말을 충족하면 돼, 내 말을 지키면 돼.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에 계약서 체결하고 그 8절쯤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계약서가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그리고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곳에 임할 거야, 나를 만나려고 하면 이곳에 나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짓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머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27장 그리고 신명기 10장 10절까지가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시내산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구름을 쫓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다음 이제 그 구름을 따라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란 광야였어요.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 이제 나아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러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진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갑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요 신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전혀 영문으로는 다르게 표기를 해요. 영어로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SIN으로 쓰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진광야, 신광야로 우리는 쓰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ZIN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광야 신경하니까 이게 같은 곳인 줄 아는데 전혀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신의 그 광야 옆에 있는 신광야, 수르 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신광야,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는 신의 광야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란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 위쪽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신광야 ZIN으로 쓴 그 신광야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반석 쳐서 물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니까 반석을 쳐서 물 내면 돼 하고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야, 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너 왜 거룩하지 않고, 너가 왜 감정대로 기분대로 왜 상황대로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반석을 두들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반석아 물 나와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가요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이 민수기의 책은요 원망의 책, 불평의 책입니다. 사사건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피곤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막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고 나면요 에너지가 팍팍팍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고, 거기서 진행을 하면서 민수기 2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민수기 36장까지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해요. 두 번째는 율법 수여합니다. 그래서 10계명과 613가지 율법 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동식 텐트 성막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가니까 야 인구 계수해봐 라고 이야기해서 인구 세봤어요. 애굽에서 나온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가 누구냐? 따져보게 되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여자 뺐어요? 어린아이 뺐어요. 그러니까 여자 포함하고 어린아이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 제주도 인구가 한 72, 3만? 많게 보면 75, 6만 정도, 80만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한 인구는요 제주도 지금 현재 인구의 2배 내지 2.5배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니까 야 너희들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쳐.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동해서 너희들이 이동하게 되면 멋대로 나가지 말고 너희들 동쪽이 먼저 나가고 남쪽이 나가고 서쪽이 나가고 북쪽이 나가면서 그 행진 순서를 따라서 나아가야 돼. 그런데 성막은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쪽 진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막에 그 이제 기구들을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그 지파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따라 너희들이 어깨에 매는 사람은 어깨에 매고 그리고 수레를 끌어야 되는 수레를 끌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행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서는요 나실인제도 이야기합니다. 야 나실인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에 바란 광야에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찐 광야에 이르러서 그때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고센 남셋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서 비돔 남셋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그 국고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되어서 공사하다가 노동하다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여기 홍해 건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래서 수르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이렇게 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와서 바다를 건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르는 게 출애굽. 민수기는요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 수여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민수기의 진을 구성하고 행진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인구 계산 다음에 출발해서, 출발했을 때 여기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위쪽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정탐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모압 평지 이곳까지 이르는 것이 민수기의 여정이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가 여길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못 건너가고 여기서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이 신명기, 이곳에서 광야 2세대, 이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란 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이 12 이제 그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그러한 대표,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어요.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탐하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19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시내산을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에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돼. 야, 우리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 차지하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신명기 1장 2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잠깐만요, 어떤 땅인지 보자고요. 우리 반팔 입고 왔는데 거기 긴팔 입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반팔 입고 왔는데 거기 겨울철이라 파카 입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군대가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 보내가지고 먼저 살펴보자고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명기 1장 22절에 모세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거 맞는데,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탐꾼 파송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이러면 어떨까? 우리가 들어갈 땅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민수기 13장 1절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될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때의 왕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명령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줘.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님, 당신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리더로 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한데, 그런데 당신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함량 미달이에요. 우리가 존경할 만도 않고 우리가 신뢰할 만도 안 하고 우리를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 세워주세요 이야기. 사무엘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의 요구 들어줘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는 거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왕 세워준 게 아니에요. 자식 키워보셔도 아시지만 자식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요, 울고 떼쓰고 금식하고 막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먹을 거야, 이거 안 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거 안 해주면 나 이제 아무것도 학교도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알았다 이러면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는 것처럼 오늘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 파송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뗐으니까 막 보채니까 알았다 하고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요, 지금 그들이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간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이 어떨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는 도대체 누가 살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땅에는 뭐가 자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내굣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게 남방에서 북방까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보자, 정탐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의 숫자가 어떤지, 키는 큰지 작은지, 사람들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나무로 지은 집인지 아니면 이제 돌로 지은 집인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자. 그들이 산성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평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자.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도대체 이제 생산되는 농산물은 뭐냐, 그리고 과일들은 뭐냐, 그거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토지를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 가져와 라고 이야기해서 포도송이 혼자 못 들 정도 포도송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이었어요. 석류가 나는 무화과가 이제 맺는 그러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12명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보고가 갈렸네요. 보고가 다른 보고가 나는 거예요. 보고서가 2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40일을 정탐했어요. 다른 곳을 본 게 아니에요. 2명씩, 이게 6명씩 나눠가지고 너는 동쪽 가서 보고 너는 서쪽 가서 보고, 아니면 너는 남쪽 가서 보고 너는 북쪽 가서 보고, 다른 땅을 보게 한 것이 아니고요, 12명이 같은 지역을 갔다 왔어요. 한 사람은 작년에 갔다 오고 또 일부는 올해 갔다 오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갔다 온 게 아니고요, 같은 날 출발해서 같은 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다녀왔는데 보고가 다른 거예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 10명, 소수의 의견 2명. 그런데요, 다수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면 부정적인 보고 드리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 2명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성들 앞에서 보고서를 읽게 되어지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 돼요. 우리요 거기 못 들어가요.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서 봤는데요, 거기 사람 살고 있는데요,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요, 네피림의 후손 같았어요. 13장 3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인족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키가 한 140, 150 정도 되는 사람이 2m 보면 이렇게 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거인족이고요,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메뚜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메뚜기가 아무리 날고개도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안 돼. 이건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싸우면 져.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 보고 왔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지.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대충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지은 그런 이제 부실한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와, 집이 얼마나 탄탄하게 졌는지,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견고하고 집도 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거주지를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모여 사는데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남방 땅에, 어떤 사람은 산지에, 어떤 사람은 해안가에 집을 짓고, 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드릴 때 오늘 읽었던 30장 13장 30절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의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숟가락 들고 퍼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이 보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올라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장 우리 10절 봐봐요. 거기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 들었어요. 2명의 보고 들었어요. 그때에 그들이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돌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기쳐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래? 잠잠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돌을 들은 거예요. 그때예요, 여러분, 14장 10절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에, 돌을 들어 치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확히 보는 거 중요하죠.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이 객관적 사실에다 주관적 생각을 얹어가지고 주관적 의견을 더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봤잖아요. 다 정확히 봤어요. 그런데 이 보고가 엇갈렸다고요. 왜 엇갈렸느냐면요, 10명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거기다 주관적인 생각을 얹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더하여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부정적 보고 10명의 보고를 이제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3절이 이야기한다고요. 그 땅을 보지 못할 거야. 너희들 그 땅 못 본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 그 땅 못 들어간다. 14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34절에 40년 동안 너희들 40일 정탐했어? 내가 1년으로 하루를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 거야.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우리는 칼에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 다음에 45절에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 올라가도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백성들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깨달아졌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야, 참아, 너희들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지시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해야지, 너희들 그냥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진다, 그러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래서 14장 44절 45절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날로 치며 호르마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고요, 우리는 칼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칼에 죽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명의 긍정의 보고를 드리는 소수 의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이야기해요. 13장 6절, 1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유다 지파 대표 이 갈렙, 이 두 사람이 이런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여호수아 갈렙, 너희 그 땅 들어가라. 그리고 재앙으로 광야에서 칼에서 죽을 때 너희들은 그 재앙으로 광야에서 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듯이 동일한 광야에서 전쟁 가운데서 칼날로 이제 추격을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을 때도 죽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그러한 이제 이 가나안 그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러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2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으면서 하셨던 훈련 2가지.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 훈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 환경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야, 이제 얘네들 나만 믿겠지, 얘네들 내 말에 순종하겠지. 그래서 계약서 가지고 사인하자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있는 그러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세 형제였잖아요. 3형제였잖아요. 아브람, 그리고 이제 하란과 그 다음에 나홀이라고 하는. 근데요, 이 하란이 결혼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아이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제 그 결혼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가업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디로 가요? 언제 가요? 뭐 가지고 가요? 우리는 꼼꼼히 물어보고 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조카로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친척 떠나라고 하는데 친척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고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조카 며느리 소금 기둥 만들어 놓고 조카가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이 되게 만들어서 큰딸과 작은딸과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조카한테 내버려두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친척 떠나라고 해서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조카로 보호하셨을 거예요. 조카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조카로 집안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들 5살짜리 6살짜리 모종삽 가지고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것 가지고 땅 파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여러분, 땅을 팔 때 모종삽 가지고 파면 손만 아픕니다. 돌바닥이거나 딱딱한 땅을 파면 이 모종삽 꺾어지고요, 손만 당하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포크레인은요, 돌바닥도 상관없어요. 포크레인은요, 딱딱한 땅도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여기 파주세요 하면 푹 파면 그냥 한꺼번에 푹 파는 모습을 가져요. 모종삽 가지고요, 우리가 팔려가면요, 손만 아프고 이 삽은 이제 그 깨지고 그래가지고 일도 진척이 없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건너가게 될 때에 요단 앞에 섰습니다. 요단 강물 앞에. 그때요, 건기가 아닙니다. 우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장마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 강둑이 넘칠 정도로 강물이 많았어요. 유속도 빠르고 수량도 많고 강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물이 없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물이 많아요. 하나님, 다리가 있어야죠. 다리를 건너가죠. 아니, 이거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라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맨 레위인들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희한하죠. 물속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요단 강에 닿는 순간 그 강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요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서 건너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면 첫 번째 은혜는요, 거저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첫 은혜를 받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첫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순종을 적용하고 순종을 실천해야, 그래야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요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엇갈린 보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십시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잘못 판단하면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잘못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머리가 잘못하면요, 손발이 애매히 고생합니다. 왜요? 이 머리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잘못하면요, 이 손과 발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여러분,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그래야 여러분 일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애매히 고통당하고 애매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통해서 아시죠?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배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요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276명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안 탔다고 한다면 276명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로마에 가는 바울을 살리고자 275명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동이도 될 수 있고 복동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살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믿음의 성도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관적인 그러한 이제 생각을 버리고, 나의 편견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의견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 주시마 라고 이야기했으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장의 부름을 받았는데 22장의 부름 받아요. 이제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듯이 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양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얘 양자 삼아가지고 우리 가업 있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라가 웃어요.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나는요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역할도 못 하는데요, 무슨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 왜 웃니?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이렇게 심죽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아기가 있을 거다. 내년 이맘때 되면 너희들에게 품에 아기를 안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너희들이 웃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웃었다.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래서 이삭 이렇게 이름 져라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잘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줄게. 우리는 칼에 멸망당할 거야. 칼에 죽게 만들어 줄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 땅을 이제 이기고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 그 땅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난 죽을 것 같아. 죽습니다. 나 망할 것 같아. 망한다고요.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긍정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씨앗인데요, 호박씨를 심어요. 그러면 뭐가 나야 되느냐면 호박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호박씨를 심어놓고 참외가 나라, 참외가 나라, 오이가 나라, 오이가 나라 그러면 참외와 오이가 나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난 죽을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난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출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학교 가기를 원하고, 이것은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말 안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엇갈린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그대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 2020년도 잘 걸어왔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나도 봐도 깝깝하고 나도 봐도 어지럽고 나도 봐도 아름답지 못한 발자취를 찍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반듯하게 정직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게 이탈됨이 없이 걸어가는 모습 가지고 신앙의 발자취를 찍었을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의 보고, 성공의 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